하나님 은혜를 전달하는 선한 통로, 하나님 은혜를 전달하는 선한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이 기도의 11조 자리를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호의, 선의가 낯설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낯선 사람의 대가 없는 친절을 받으면 오히려 경계하게 되죠. 오늘날과 같이 각박한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압 여인 룻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룻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이죠. 또 영적으로는 캄캄한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은 바짝 메말라버린 영적 기근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삭막하고 차갑고 어두운 시대에 룻은 남편을 잃었고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을 것을 위해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차갑고 사나운 세상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호의를 베푼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보호자 한 사람 없는 젊은 이방 과부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위험한 자리에 내던져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룻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삭막하고 은혜가 없고 힘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빛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력자인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 상상할 수 없는 호의와 자비와 환대를 베풉니다. 특별히 그 삭막한 시대, 그 힘이 지배하고 있던 그 악한 시대에 정말 천사와 같은 호의와 자비와 환대를 룻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 룻은 복받은 사람이죠. 또 행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보아스를 단순히 착한 부자로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정말 운이 좋아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착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보아스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룻기는 이 자체로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룻기가 이곳에 기록된 것은 단순히 룻의 이야기와 보아스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룻은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요,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는 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를 이제 보아스가 이 율법의 아래에서 이 여인을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나중에 보면 이 고엘이죠. 구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대한 결혼 이야기로 완성이 되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연합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이방인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밭으로 부르십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들어간 곳은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죠. 그 당시에 많은 밭이 있었지만 어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우연히 들어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사시대에는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보아스의 밭에 이 룻이 이른 것이죠. 물론 이 우연은 어제도 살펴봤지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들이 있죠. 원인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원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를 전도한 사람이 원인일 수 있고 혹은 내 삶 속에 닥친 어떤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또 우연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밭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물론 우리의 의지도 있고 우리의 열심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저와 여러분의 발길을 주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발견하고 다가가 부드럽게 부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 부름은 단순한 밭주인의 호의가 아니죠. 거친 세상에서 상처받고 웅크린 신부를 향한 사랑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이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주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들으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드럽게 부르시는 이 초청의 음성,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그 룻에게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거친 일꾼들에게는 룻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다면, 주님께서도 보아스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튼튼한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5월을 이제 기도의 11조로 5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내가 이번 달 5월 달 내가 너의 튼튼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그 음성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거센 폭우를 피할 곳이 없어 당황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차가운 빗방울을 맞으며 허둥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따뜻한 카페 문을 활짝 열며 들어오라고 손짓합니다. 따뜻한 난로 곁에 자리를 내어주며 마른 수건을 건네줍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룻이 경험한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룻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5월 달에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영적인 분별력과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밭과 주님의 밭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참된 울타리, 우리의 참된 보호가 무엇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밭에 끝까지 머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죠. 주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신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위하여 물론 우리가 한 달 동안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5월달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다른 밭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나운 세상의 폭풍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시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부르십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은혜의 밭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악한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그 든든한 사랑의 보호막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은혜의 날개로 덮으십니다. 룻은 보아스의 큰 호의, 즉 큰 은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예배 행위죠. 율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철저한 소외된 이방인 여인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묻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의 신실함을 칭찬하며 참 위대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12절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에 담긴 이 날개라는 단어는 구원의 핵심을 보여주죠. 이방의 여인이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히브리어로 이 새의 날개와 겉옷의 이 옷자락은 모두 카나프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에게 여호와의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훗날 한밤중에 자신의 옷자락, 즉 자신의 날개, 자신의 카나프를 넓게 펴서 룻을 덮어주게 되죠. 뒤에 보면 이제 룻이 이 보아스의 옷자락 품으로 품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 우리는 보호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철저한 이방인이 영광스러운 언약의 신부로 덮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의 축복은 단순히 그냥 축복이 아니라 시편 91편과 연결되는 축복이죠. 이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 좋을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시편 91편이죠. 여호와의 날개라는 이 날개는 사실 어느 이미지에서부터 왔냐면 지성소에서부터 왔어요. 그 지성소의 그 은혜의 보좌, 이 법궤 위에는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날개는 지성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옷자락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바로 이 보호하심, 이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날개, 겉, 옷자락, 카나프, 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한 일화가 생각이 나야죠. 12회 혈류병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12회 동안 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잊기 위해서 온갖 의사를 다 찾아가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써서 이 병을 낫고자 했지만, 그러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12회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에 이제 한 가지 결심을 하죠.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낫겠다. 이 옷자락이 뭡니까? 이 옷자락이 카나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 12의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우리도 역시 혈류병 앓는 여인입니다. 우리도 역시 사망이라는 이 불치의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의 병, 이 불치의 병에서 어떻게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있을 때입니다. 룻이 바로 이 보아스의 이 옷자락 안으로 들어갈 때, 즉 그의 순결한 신부가 될 때, 그는 고엘 구속자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룻이 이 보아스의 이 한없는 이 큰 은혜에, 그 호의에, 그 헤세드의 사랑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그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삶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룻처럼 철저히 자격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의 성품을 가져야 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겸손입니다. 어찌 저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저에게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고백 앞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겠어요? 혹시라도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영적으로 웅크리고 계십니까? 과거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웅크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덮어주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품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늘 겸손과 감격의 성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보아스의 호의는 말로 끝나지 않죠. 식사 때가 되자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부릅니다. 사사시대의 각박한 문화 속에서 지역의 유력자가 비천한 이방 과부와 한상에서 겸상을 하는 것은 높고 굳건한 사회적 장벽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또 누구를 보는 듯 합니까?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볶은 곡식을 룻에게 배불리 먹입니다. 더 나아가 일꾼에게 명령하여 곡식 다발에서 고의로 이삭을 뽑아 흘리게 하죠. 룻이 동정받는다는 수치심조차 느끼지 않도록 그 룻의 자존심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곡식을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조에 찍으라 하므로,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떡 조각을 주셨죠. 그 떡 조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성찬 의식을 날마다 우리가 늘 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식탁을 누린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의로 흘려주신 십자가 은혜의 다발을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향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고의로 그 곡식 다발을 뽑아서 흘려보내듯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권리, 내 어떤 뭔가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수확을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의 궁핍을 채우기 위해 내 밭에 모퉁이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할 일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곡식 다발을 고의로 뽑아 흘려주는 넉넉하고 따뜻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룻기는 그 은혜의 밭을 성전처럼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보아스의 은혜의 밭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일터가 바로 이와 같이 에덴 동산과 같고 성전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시성교회 공동체가 이 보아스의 은혜의 밭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실 때 바로 이 보아스의 밭과 같이 굶주린 영혼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보아스의 밭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보아스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축복임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5월달, 한 달,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